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 7년 환란 기간에 고난받았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함께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큰 두 가지 대지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먼저 제가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크고 흰 왕좌의 심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참 천년 왕국과 또 그 즈음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때에 바르게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그림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크고 흰 왕좌 혹은 보좌의 심판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유사한 같은 심판으로 묘사되는 우리 크고 흰 왕좌 심판은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거기에 불과 같은 강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심판받는 대상이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크고 흰 왕좌를 보았고 그 왕좌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심판을 묘사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인류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보시면 이제 미래에 있게 될 전쟁으로 묘사되는 것들이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첫 번째가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이끌어 오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전쟁으로서의 곡과 마곡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해서 지금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우리가 살펴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사점도 있지만 어떤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선뜻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이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살펴보았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기 지금 언급해드리는 이런 전쟁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나가는 그 시점에 세상을 미혹해서 다시 하나님과 전쟁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곡과 마곡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천천히 제가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곡, 마곡 했을 때 이 곡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곡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곡이라는 우리 단어는 어둠 혹은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곡이라는 단어는 다락이라든지 지붕, 좀 높은 쪽에 있는 어떤 것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로서의 에스겔서에 나타난 곡과 마곡을 상징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곡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야벳의 자손들로 쭉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마곡도 나오고 야반이라든지 두발, 메색, 우리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민족들을 설명할 때 나오는 이름들이 이미 창세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곡이라는 이름은 역대기 상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우리 선지자 요엘의 후손으로서 등장하는 이름으로 곡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해서 우리 곡, 마곡 하면 일반적으로 곡은 마곡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의 통치자로서의 곡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곡과 마곡. 그래서 곡은 마곡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성경에서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장 전체에 고르게 나옵니다만 우리 대접 심판이죠. 대접 심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여섯째 천사가 병을 유프라테스 강에 이제 쏟아 부을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동쪽의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서 이제 거짓 마귀의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함을 입어서 우리 군사들이 모집이 되면서 16절 말씀에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았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명도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몬곡이라는 게 나와요. 하몬의 골짜기라든지 아마 하모나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위치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의 동편이라고 했을 때 그 바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다가 지중해일 수도 있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뭐 갈릴리 호수라든지 아니면 염해, 사해를 바다라고 지칭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동편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이슈가 되지만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그냥 제가 이해할 때 지중해의 동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곡과 마곡을 위해서 묻을 자리를 예비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아마겟돈 그런 지역이 아닐까. 이 하몬의 골짜기라든지 하모나 이런 이름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에요? 미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지형이 하몬곡의 골짜기 혹은 하모나로 지칭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서 38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들의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이 쓰러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곡과 마곡의 전쟁과 연관되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물론 어떤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스겔서가 조금 더 길고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이 짧지만 이 두 개의 어떤 결과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조금 더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과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의 차이점은 우리 첫 번째 에스겔서가 묘사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어떤 목적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바다의 모래같이 곡과 마곡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게 되는데 여기 지금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도리어 우리 아마겟돈 전쟁과 조금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앞서 제가 잠깐 인용했던 지명이나 이제 시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거기에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주리니 그것이 이 통행자들의 코를 막을 것이요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묻고 그곳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고 이렇게 성경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장 16절 말씀에서도 그 도시의 이름은 하모나가 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놓고 이제 혹자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서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환란 이전에 7년 환란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이렇게 러시아죠. 뭐 지금의 곡과 마곡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아주 실제적으로 이 곡이 러시아의 통치자고 마곡이 러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제가 자료도 보았습니다. 근데 뭐 저로서 뭐
어떤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과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라고 하나요? 7달에 거쳐서 이 시체들을 수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달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7년 환란 전이 되지 않겠나. 혹은 이제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시킨다면 물론 7년 환란 직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그 즈음에 뭐 이렇게 두 어떤 위치에 이 에스겔서가 설명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위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통행자들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사료들을 통해서 볼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시리아 쪽으로, 시리아 쪽에서 이집트로, 뭐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패스를, 그런 경로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잘 알려진 통행자들의 골짜기, 우리 오늘날 아마겟돈 그 지역 평야를 말하는데 그런 위치를 참고해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우리 설명한다면 아마도 이제 하몬곡의 골짜기 혹은 하모나라는 지역으로 명명될 곳이 아마도 여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아마겟돈 혹은 무깃도 그런 평야 지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우리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7절, 8절 말씀에 천년이 다 차서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영어 성경에는 expired 돼 있어요. 기간이 이제 만료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이제 시계바늘이 째깍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딱 끝나면 뭡니까?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도님들, 영원히 시작된다고 했을 때 영원에는 뭐 시간 개념도 없고 무슨 계절의 변화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12과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매 달마다 다른 과실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달이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공허한 텅 빈 무한대의 막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놀라운 영혼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00년 동안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어 두셨다가 내놓은 그 시점,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시간이 존재하게 하신 모든 그런 어떤 기간의 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절 말씀에 사탄이 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두신 시간이라는 존재 안에서만 발악할 수 있는 자신의 마지막 그 발악을 하는 모습이에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겔서 3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네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다 설명이 되어 있죠.
39장 2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너의 6분의 1만 남기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데려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이 북쪽 지역에서 주된 어떤 소스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많은 연합군은 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시리아에서 뭐 여러 다양한 우리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만 주된 그런 방향이 북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에서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1000년 왕국에 이 곡과 마곡의 남겨진 세대들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론 북쪽 지역에 주류를 이뤘었지만 1000년 왕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자연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왕성하게 그런 번영을 누리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숫자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생육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해서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온 그 시점에는 이 곡과 마곡이라고 일컬어지던 어떤 한 민족이 온 땅에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이 전쟁에서는 사방에서 우리 민족들을 곡과 마곡을 모아서 우리 바다의 수같이 모래같이 많아진 그런 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목적입니다. 38장 16절 에스겔서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 고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38장 23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방인들에게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9장 에스겔서 39장 7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알리며 그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자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애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우리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항상 그리로 올라간다 묘사를 합니다. 남쪽에서 올라가든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고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리라. 또 그것이 들리고 그것의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리니 곧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에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들이 있는 곳까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7년 환란이 끝나고 지상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지형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스가랴서 14장 10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4장 앞선 4절에서 말씀에서도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성도의 진영으로 올라가서 애워산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 언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해 보시면 35절에 우리 고라 자손의 반역과 관련해서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소멸시켰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는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바알의 대언자들과 대결하는 그런 장면에서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 번제 헌물을 소멸하는 그런 소각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열왕기하 1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여기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50인 대장을 2번 보냅니다. 근데 2번 다 보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인 대장하고 50명을 다 불사른 일이 열왕기하 1장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7장 1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 드리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 헌물과 희생 헌물을 태웠고 주의 영광이 그의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있게 될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 나와서 마지막 우리 인류를 미혹하게 되는 그 순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건 우리 앞서서 지금 살펴보았던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쏟아부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해 보시니까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의 호수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의미하는 이 밤낮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날들을 계산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의 호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냥 고통, 절망, 절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새로움을 나날이 셀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환희이며 어떤 영광일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다 이 편에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귀는 자신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를 자처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신 시간 개념 아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결국 그의 데스티니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곳에서 고통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큰 대지로서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시 놓인 이후에 곡과 마곡, 우리 사방에서 민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멸하시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했던 마귀 사탄을 완전히 끝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크고 흰 왕좌에 관련된 그런 심판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보겠습니다. 11절, 12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2절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맹세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를 두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왕좌는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 그 위에 앉으신 분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이 미래에 있게 될 마지막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었지만 여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물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셨을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무엇인가 말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과정들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지금 여기 하나님의 왕좌에 친히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좌에 앉으시고 친히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땅과 하늘이 물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기록된 그냥 어떤 책 혹은 문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궁극적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론 성경 원어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 말씀으로 처음에 창조 때 존재하셨던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창조된 질서들을 운행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영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도님들 우리가 뭘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말씀도 암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온 땅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주어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인류 역사 동안에 존재했던 7천년의 역사,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 1000년,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성도님들, 이 죽음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이라고 해서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좀 늦게 죽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어떤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서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그런 권능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것이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 생기면 뭐 하나요? 부동산 투자예요. 그죠? 자기의 어떤 영토를 넓히는 그런 일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한시적인 어떤 듀티이고 미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습니까? 7년 환란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교회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왕관들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관을 감히 하나님께 받았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제가 뻐기고 다니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만날 때 뭔가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만 우리 24 장로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주의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보상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보태드리는 것, 더해드리는 것,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성도님들 우리에게만 맡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보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은 반드시 언젠가 없어질 겁니다.
너무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심판을 위한 책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말씀 서두에 잠깐 그림을 보면서 묘사를 했었는데, 여기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은 조금 더 두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우리 다른 책들도 성경에 묘사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참고하시는 그런 어떤 책으로서만 묘사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몇 군데 말씀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쭉 우리가 추론해서 참고해서 추론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다루시는 책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시편 69편 28절 말씀에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한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7년 환란 기간 동안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14만 4천 이스라엘 각 지파에 12,000명씩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hold on, 잠깐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칠 천사가 미가엘이 아닐까. 그리고 이 책에서 발견된 자들이 모두 구출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14만 4천을 인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직 다니엘서 22장 말씀도 미래에 있게 될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특수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최후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세 번째가 없어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짐으로써 이제 두 번째 사망이 완전하게 종결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 우리 여기 창백한 말이 나타나는데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사망의 뒤를 누가 따라요? 지옥이 따릅니다. 우리 하데스 아니면 수올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데 죽은 자들이 거하는 어떤 장소로서의 우리 지옥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따라다녔다. 그들의 땅에
그들이 이 사망과 지옥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서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천년 왕국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진 이후에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깔끔히 다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셨습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그 개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사망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원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확신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이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이른 이 말씀에도 동일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자명하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말씀에도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마지막 우리 마귀 사탄이 벌이게 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 소멸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직도 퀘스처닝하고 있는, 명확히 해답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확신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